하는 것의 예, 차이? 예, 예.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제 그 흐름을 쭉 같이 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펼쳐가 보시죠. 5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도를 하려면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은 15절까지? 7장까지 가셔야 돼요. 7장, 15절? 네, 7절? 7장 11절, 아, 7장 11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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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장, 6장 5절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설교하시려면은 6장 5절부터 시작해서 7장 11절까지 쫙 다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가 확 드러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설교하실 때 좀 길게 보신 다음에 짧은 부분 설교하시는 괜찮아요. 근데 이 준비하실 때 너무 짧게 보시면은 이 성경이 이제 옆으로 쭉 돼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네. 길게 되는 이유가 성경을 그 묵상하실 때 너무 짧은 단위로 끊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면은 그 짧은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진짜 그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가장 여기서 6장 5절부터 시작해서 7장 11절까지 해서 그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 제자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가장 탁 드러나는 거,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 예. 응답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이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아는 것인가요? 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아는 것과, 하나님. 예, 그것도 있고, 예. 그것도 있고,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제,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죠. 이방인의 기도가. 네. 네, 중원부.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6장 7절에는 중언부언 기도하죠. 네. 네. 그 중언부언은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강청 기도라고 보통 하죠. 말을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해야지,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색한 분이다. 인색한 분이다. 내가 내 정성에 의해서 기도는 응답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생각이죠. 사람 중심적인 거죠. 사람 중심. 근데,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죠? 예, 아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아시면은 주시겠죠? 아신다는 말이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는 말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알고 있는데 안 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다 갖고 있는데 안 주시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이방인의 기도는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내용이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기 쓸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뭐해요? 하나님 모르고. 예, 그 하나님 모르죠. 또 그 19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요? 19절 20절에 가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네. 예,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예. 땅에 쌓아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거죠. 땅의 것을.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땅의 것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뭘 구했죠? 주기도문을 보니까 뭘 구해요? 하늘의 것을 구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하늘에 계신. 예. 그러니까 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원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걸 기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땅의 것이 그러면 뭐냐? 땅의 것이 24절에 보면은 재물이죠. 네. 재물을 구하는 거죠. 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재물이 또 뭐냐면 25절에 가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 염려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자, 염려하지 말라가 어디로 가냐면은 31절 보세요. 25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3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이것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 그죠? 근데 이게 뭐라 하냐면 이거를 구하지, 심지어는 이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32절에 보시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네.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아신다. 그죠?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들. 아까 6장 8절에 보니까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디로 가냐면은 11절에 가요. 예. 11절에 가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좋은 것이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자, 선한 것이 7장 11절에 선한 것이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습니다. 그죠? 그럼 그게 어디로 갔죠? 주기도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기도문 아까 전에 6장 9절부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죠? 예,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네. 10절.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잖아요. 예.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예. 그것이, 그 6장 33절에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7장 11절에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다 연결해야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땅의 것을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가 이제 만약에 땅의 것을 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똑같죠. 교회 안에서 이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많이 받은 사람은 대부분 뭘 많이 받아요? 물질의 축복? 그렇죠. 땅에 땅의 것을 많이 받죠. 근데 많이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시험 든다고. 예.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항상 교회 안에서 잘 되는 사람 위주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약하고 소외당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수십 년 기도해도 여전히 가난한 많은 성도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가 이런 그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누구나 다 받는다. 누구나 다 받는다. 그리고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아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 속에 임하면 많이 받은 사람이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한테 저절로 나누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형제에게 일하기 원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로 나눔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예. 서로 돕고 나누는 것들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도를 어디에 쓰느냐 할 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제가 저번에 한번 갔을 때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땅의 양식을 하루치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영원한이라는 뜻이고, 영원한 양식.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예수죠, 예수.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빵이잖아요. 하늘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그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그 무슨 의미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먹는다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내 밖에 계신 예수님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 닮아가야 되는데 안 닮아지죠, 잘. 예수님과 내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게 바로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로 변형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마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예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뭐라고 보통 합니까? 편지라고 해요? 편지 배달부라고 해요?
배달지. 배달. 근데 바울은 우리 보고 편지 배달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핍니다. 우리가 우리가 편지. 편지라 그랬죠. 편지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뭐가 새겨져 있어요? 나에게? 십자가. 그죠?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음,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말씀인 거예요. 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영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된다.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예수의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동일합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다 같아지는 거죠.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걸 또 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게 이제 아들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 우리를 보면은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도 핵심이 뭐냐면은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여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인 거예요. 진짜 아들. 무늬만 아들이 아니고. 왜냐면은 성령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개할 때 무슨 성령을 소개하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했다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생명이. 그냥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죠. 아들. 그래 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용서예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 전체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뭘 기도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가 진짜 나고 전철권이라 하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껍데기예요. 그 형상이라고, 형상. 전철권은 형상이고 실제는 뭐냐면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걸 우리를 뭐라 그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그 단어를 보면서 그걸 자꾸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라 그럴 때는 바울 자신이 자기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고백이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기 삶의 고백이고 체험이에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들으면서 충격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고백한 거거든요. 간증이거든요. 간증.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건 다 간증으로 보셔야 돼요. 간증. 실제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것을 다 간증한 거예요. 간증. 성전이라는 말 자체도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면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야,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기 원하시는구나. 예,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예. 예, 그렇게 이제 알아지고 실제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는 부분까지 이제 되면은 점점 이제 이 부분이 실제화되기 시작합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이 알아지는 거죠. 예. 목사님 예.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예. 실제로 전체적인 성경 속에서 진정으로 얘기하는 기도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제가 예. 그 박수열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예. 어떤 면에서 작은 나무였었다라고 한다면 예. 예.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더 큰 범위 내에서의 음.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 듣는 저로서는 예. 그 내용이 맞으면서도 예.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예. 뭐 그 감자를 캐다 보면 감자가 예. 하나 빠지면 예. 막 여러 개 줄줄줄 달려서 예. 올라오는 것처럼 예. 너무나 목사님이 그 예. 많은 것들의 그 예. 내용들을 이렇게 예. 줄줄이 사탕처럼 예. 그 얘기해 주시는데 예. 그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볼 때 그런 거에 어떤 너무 예. 많은 거를 지어주는 거는 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래서 저로서는 예. 뭐 제가 뭐 되도록이면 저희는 하나 포인트 외에는 더 넘어가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한다면 예. 그것 외에는 다른 거를 일부러라도 예. 건드리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원포인트로 하시니까요. 예. 하나를 연결해서 한 포인트로 끝내요. 시작해서 끝에까지. 예. 근데 지금은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예. 7장까지 이렇게 예. 쭉 훑어서 같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한테는요. 예.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전체로 보는 거가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디깅을 하는데 예. 목사님은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 저한테는 좋아요. 아, 예, 어. 예. 큰 거, 예. 작은 거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실 때 이제 청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그래서 네. 성도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아니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것도 두 뭐 개 다. 박수일 목사님이 이렇게 잘라서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네. 하셔도 되고 목사님처럼 원 포인트로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좀 더 넓게 예, 네. 큰 이제 숲을 자꾸 이제 보여주면서 쭉 하다 보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도 뭐 정말 주기도 주님의 기도가 왜 지금 가르쳐 주냐면은 원래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는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에세네파 기도문이 있었고 또 각 단체마다 이제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기도문,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네.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방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활화돼 있어요. 근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몰랐던 거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이거를 목표로 해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기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에 포커스 맞추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 그리고 그래 되면 이제 서로 비교하고 다투게 된단 말이죠.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 예. 그래서 심지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상씩 또 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목회 자리 물려주겠다 했는데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나와도 안 물려줬어요. 안 물려줘요. 예. 그래가 기도도 경쟁입니다. 40일 금식 누가 많이 하느냐. 그게 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안식년 갔다 온 후에 제가 아는 그 파주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병이 걸리신 거예요. 폐결핵인가? 그때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죽을 때였거든. 옛날이라서. 그래 이분이 이제 기도하러 금식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살려고.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병 낫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는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병 낫는 기도를 딱 스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 너 나를 위해서 구하면 네 그 문제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그분이 수십 년 됐는데 파주에 이제 예수 사랑 교회라고 아주 허름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몇십 회 되는 세미나를 인도하세요. 예. 그분은 기도라고 하는, 그분이 뭐 완전히 막 기도만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면 뭘 구하냐면, 큰 믿음을 구하면 안 된다는, 큰 믿음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뭘 구하냐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 성령 사랑을 구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뭐 하느냐면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호흡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여러 번 만나러 갔고 또 대구에도 초빙해서 같이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분 중에서는 제일 감동이더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러네요. 강희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강희동 목사님.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다른 분들도 있어요. 다른 분, 우리가 만났던 목사님 가운데는 막, 제가, 이런 분도 계세요. 보이세요? 요한 네. 네. 이름 성함이 한양훈? 예. 한양훈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예. 네. 이 목사님은 네. 이분도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거 책 사가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터넷 치면은 이분들 다 나와요. 네. 이분은 회개 기도 전문이에요. 회개 기도 전문. 하루에 10몇 시간씩 회개 기도만 하시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기도의 내용을 성경은 이미 기도의 내용을 정해주고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근데 기도하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산상수훈에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기도했는데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이분은 회개기도 목록이 있어요. 보통 교회는 회개하라 그러지 회개기도 목록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상적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죄를 순서대로 다 나열해놨어요. 그 책으로 한 몇십 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그 목록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일 그 목록대로 계속 회개시켜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막 나타나요. 성도들 속에 귀신이 막 있다니까요. 실제로 해보면은. 네.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 귀신이 몸에 질병도 막 만들어내고 막 그러게 돼요. 그래, 이게 막 귀신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회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귀신이 다 보이고요. 방에 있는 귀신이 다 보여요. 예. 그래, 이분은 사람을 만나면은, 어느 부분에 귀신이 많이 몸에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맞추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린지도 알아버려요. 신기하죠?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여기 집회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회개기도 많이 받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대구에 초청해서 모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너무너무 신비한 분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 능력자들. 예, 많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저희 단체 목사님들이 다 이분한테 스피리추얼 맵이라 하나, 영적인 지도 그림처럼 사람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그 사람 몸에 어느 부분에 귀신이 많은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한 번 다 그걸 다 받았거든요. 영적 진단을 다 받았어요. 제가 거기에 늦게 가니까, 전 목사도 한번 받아봐라. 지금 우리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전 목사가 얼마나 신뢰한지 한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지금 박순일 목사님 그런 분 만나면 두렵죠. 이분은 서울대 교수도 못 맞추는 그 사람의 병을 CT나 MRI도 못 찾는 병을 알아맞혀버려요. 제가 두려움이 없이 갔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 이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속에 붙어 있는 귀신은 보여도 뭐가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 안에 보여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영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젖먹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다 속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고 막 이런 강력한 게 나타나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그게 다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그 강력한 게 나타나면 누가 높아지겠어요? 예? 자기가 능력자가 높아져요. 능력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앞에 가면 어때요? 그대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 앞에 가면은 사람 전부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진단을 받으니까 저보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거룩한 목사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제가 좀 웃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뭐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좀 더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데. 예? 예. 그래서 뭐 아내도 받아봤어요. 아내 받아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유방 쪽에 혹이 있다.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안 보고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맞죠? 또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두려움을 주죠. 예. 두려움을 안식과 기쁨을 못 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 엉뚱한 걸 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결국은 마가복음에서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을 구한다 할 때가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령도 어떤 성령이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구해서 결국 성령을 구하는 것이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곧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 성령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6장 11절에서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12절에 가니까 왜 그걸 구했어요? 용서 때문에 네. 구하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고. 그렇죠.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용서의 영을 구하는 거지 어떤 다른 막 신비한 은사나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일용한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나요? 우리의 필요한. 예, 하루의 양식, 그죠? 예.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뒤에 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목숨을 위해서. 그래서, 왜냐면은, 26절에 보면은,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28절에, 의복, 어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뭐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이 아니고 전체 다죠. 우리 내 몸을 유지하는데, 목숨을 유지하는데,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네.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뭐냐면 목숨에 필요한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총칭하는 거. 그러니까 네 목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 목숨에 필요한 것을 두고 염려하거나 기도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 너는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걸 구할 수는 있는데요. 이걸 구하게 되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주고도 남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구하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7장 예. 7절에서도 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이가 찾을 것이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예. 구하는 예. 그 기도는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밑에 연결시키셔야 돼요. 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1절까지 가야 돼요. 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느냐.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선한 것. 그리고 아까 전에 그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6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 나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먼저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이 7장 7절을 보시면서 6장 33절에 구하라 하고 7장 11절에 뒤에 나오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게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떼버리면은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구하라는 기도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방인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예. 이 흐름을 떼버리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네 목숨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그거는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할 수는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박신영 목사님 말씀 우리가 기본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아라는 거죠. 네네. 예. 하나님이 야, 그 네 목숨을 창조한 분이 아니냐.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 아니냐. 그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지금 다 주신 거 아니야, 주신 거. 구하지 않아도 주신 거 아니야, 이거지.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죠. 내가 태어난 것이 기도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냥. 그냥 태어났잖아요. 네. 내가 심장이 뛰는 거 기도해서 뛰어요? 맞아요. 그냥 뛰잖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결국 뭐냐면 지금 내 삶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있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100%다 받은 거예요. 자녀 안 받으셨어요? 내 힘으로 낳았어요? 주셨어요. 건강도요? 주셨어요. 주셨죠? 목회도 주셨죠?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요, 다 주실 거예요. 근데 구해야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라. 그게 뭐죠? 그게 우리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영광. 예? 내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죠? 그게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게 새들과 들의 백합화와 다른 영광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사는데 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사는데 그 박수영 목사님 그 아들 둘이 아버지 집에 사는데 맨날 아버지 내일 아침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점심도 주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매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생활이 되겠어요? 생활이 되겠어요? 네. 그거는 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걸 뭐만 하면 돼요? 누려요. 우리는 누리고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 그죠? 이게 들풀을 입히시잖아요. 맞죠? 새를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내 목숨을 위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감사만 하면 된다고. 감사. 그 감사가 기도거든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예.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예.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자, 그렇죠. 나는 길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첫째는 형제들이 도와야 돼요. 근데 형제들이 도와요, 안 도와요? 실질적으로 안 그런 돕죠. 현대 교회에서 그게 안 돕죠. 잘 안 되죠. 왜 안 도울까요? 왜 안 도울까요, 형제들이? 사랑이 없었어. 그렇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안 돕는 거예요. 그 형제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형제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런데 형제들이 도울 마음이 없어. 왜 도울 마음이 없죠?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물질을 구하는데 먹을 것을 구하는데 다 써버렸거든. 그러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 형제의 저 가난을 보고도 굶주리는 걸 보고도 돕지 않는,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으려면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형제가 저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는데도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형제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서 그것이 평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서 전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연보해 가지고 그걸 들고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죠. 그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의 구함, 성령의 임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예. 신학적인 예. 그 이슈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구할 때 예. 능력의 성령, 그렇죠. 권능의 성령, 예. 그 임하시는 성령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예. 우리가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구한다. 예. 라고 한다면 그 구한다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구한다는 말,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통치해야 되잖아요. 통치. 네. 예, 그 구한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를 구한다는 말이죠. 예. 성령이 인격이시잖아요. 네.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한단 말이죠.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마음껏 이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예. 아까 이야기한 내주하는 성령과 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리는 없나요? 예. 크게 무리는 없어요. 또 역사.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적 네. 충만, 또 내적 충만, 외적 기름 부으심, 내적 기름 부으심, 외적 충만, 내적 충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외적인 그 충만이나 외적 기름 부으심은 구약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예.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예. 임할 때. 근데 내주는 사실상 신약 시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외적인 충만은 사실은 우리를 바꾸지를 못해요. 자세히 보세요. 구약에 삼손에게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죄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외적인 기름 부으심은 존재를 바꾸지 못해요. 그냥 능력만 나타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가면 나오죠. 7장 끝 부분에 가면 외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7장 22절에 가보시면은 7장 22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죠. 네. 이게 성령의 외적 충만이에요. 외적 충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인가 거기서도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예.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7장의 17절에 가보세요. 앞에 보면은 성령의 외적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랬죠. 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외적 충만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선한 나무가 되느냐 나무냐 부패한 나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하지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죠. 나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나무가 돼야지 음. 그게 진짜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가지고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짜가. 예. 그래서 그러면 예,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 성령의 외적 충만을 경험하고도 음, 이러한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책망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것들이 예,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즉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외적 충만이 외적인 그 충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있죠. 그리고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예,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예, 성령의 외적 충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예, 단정은 못해요.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잖아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예, 우리의 사람의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예, 그건 악령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할 수도 있고 악령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성령이 했는지 악령이 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이 7장 22절을 성령의 외적 충만이라고만 단정 짓기는 예, 그렇죠.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예. 단정은 지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의 해석으로도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성령의 외적 충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의 내적 즉 존재적인 변화가 없이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해석이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거는 변화되지 않는 악령의 역사일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속이는 걸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성령 사역이 일어나는 데는 많은 그걸 이제 보통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양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양신. 양쪽. 아니, 양쪽 신, 양신의 역사다. 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 같이 막 범벅이 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령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 보면은 양신의 역사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부분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어느 부분까지가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7장 17절에 보면 좋은 열매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죠. 열매 그러면은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가 좀 더 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 아름다운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 때문에 실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감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성화 즉
성화되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에게는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분별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이건 그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중요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한테서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그렇게 단정을 못 지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60살, 80살에 완전한 거듭남이 일어나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먼저는 이 산상수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는 누구냐면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만 이야기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만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죠. 성령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노력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겠죠. 모든 걸 다 포함하죠. 사랑이. 그 다음에 아까 주기도문으로 치면 용서겠죠. 용서가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맺히지 않는다면 그 성령이 사는 삶보다는 내가 막 그리스도인에서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의 출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강조가 되어지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5개의 설교가 배치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 첫 번째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렇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에 대한 그렇죠. 소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는 어떤 모본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팔복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죠. 그거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나라 그 나라를 팔복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만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서는 저는 6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의와 같이 비교됐던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의,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죠.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너희들이 그것을 그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들을 하는 기도 이걸 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산상설교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은 훨씬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만 포커스가 딱 되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 일용한 양식 이 부분하고도 조금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어려워진다기보다도 일용한 양식 성령 예수님 성령 이렇게만 이렇게 더 이제 크게 가다 보니까 좀 더 포커스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쓸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좀 등한시 되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 이 세상의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막연한 어떤 막연한 삶, 현실성이 좀 결여된 삶을 강조하는 건 아니 될까 이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실의 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회 생활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주어지거든요. 그 교회와 사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5장 16절 말씀하고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좀 대치해서 주의하라. 6장 1절부터는 주의하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구제, 기도,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보여지는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보여지는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6장에 오면서는 이제 그것을 그게 너희들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특히 우리 한국 문화 같은 체면 문화 속에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의식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좀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여기 이제 착한 행실,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칼로스거든요. 착하니. 착하니 원어로 이제 헬라로 칼로스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는 그죠?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마련하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생활이잖아요. 직장을 통해서.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거든요. 그 사회생활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 알면은 그냥 가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목적이 그들을 만나는 목적이 나는 회사에서 승진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빛을 비추는 게 목적으로 거기에 하나님 보내놓으셨다는 거죠. 사회에 보내놓은 이유가. 근데 그 빛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 칼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착한 게 뭐냐면은 용서예요. 용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근데 이번에 어제도 우리 화요 모임에서 간증을 했었어요. 사모님이 요양원에 지금 간호사로 계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67세인데 어제 참석하셔가지고 그 한 의사가 왔는데 그 의사가 이 사모님 보고 일을 왜 그따위로 하냐 하면서 막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사모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뭐라 했냐면은 딱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하면서 예,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아이고 이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고 그냥 이게 90도로 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모님 그 사모라고 안 알렸어요. 그냥 간호사로 갔는 거예요. 67세. 그것도 40년 동안 일 안 하다가 40년 만에 이제 갔는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래는 거죠. 그게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가. 예. 요양원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모님이 그걸 그 수치를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모님을 빛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이 성령을 구한 거죠. 성령을 기도하면서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찌를 때 저절로 이제 용서가 나가니까 겸손이 나가고 오래 참음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딸이 있어요. 딸이 IQ가 70밖에 안 되거든요. 어릴 때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IQ가 7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38살이에요. 근데 이 집안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 사모님도 그렇고 다 천재예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지금 첫째 딸이 어디 있냐면은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남편이 엔비디아 거기에 이제 이게 디자인 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한동대 다니는데 4년 동안 다 A 플러스 했어요. 전 과목. 근데 그 자녀가 지금 예성인가?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이름은 예성이 그리 싶은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0.2% 안에 드는 그 멘사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번에도 해부학, 영어 단어 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수학 올림피아드 해가지고, 이번에 그쪽 지역에서 금메달 땄더라고요. 금메달만 100개가 넘어요. 이제 주 대회하고 미국 전체 대회 그 2개를 남겨두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땄는데, 걔가,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8학년들하고도 했는데, 영어 단어 대회 했는데, 얘가 막 이기고 그랬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번은 3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 얘가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3등 했다고. 대회 나가가지고. 막 눈물이 안 그치는 거야. 근데 얘 IQ가 70밖에 안 되는 이 이모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잠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얘가 가가지고 막 아무도 뭐 부모가 달래도 안 거치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그 조카 보고, 야, 니 3등 했지. 그 대회 나가서 천재들이 나간 대회에 나가서 3등 했잖아. 근데 이모는 바보 학교 가서 1등 했다? 그러니까 걔가 울음을 닦아주는 거야. 근데 얘가 되게 성령이 충만한 애예요. 얘가 IQ가 70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면은 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얼마 보내줄 것까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음성이 다 들려요. 그렇게 IQ는 70밖에 안 되는데 얘가 자기 핸디캡 때문에 어릴 때 막 친구들이 막 불로 막 찢이고 해가지고 늘 왕따를 당했어요. 바보라고. IQ 70밖에 안 된다. 걔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수치심 때문에 자기 언니는 천재고 자기 남동생도 4개월만 쳐가지고
그 사회복지사 공무원 됐어요. 다 한동대 나오고. 했는데 자기 혼자 바본 거야. 그러니까 늘 그 존재적인 수치 시스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얘가 성령을 아빠하고 매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애가 저희 모임에도 지금 수년째 모임에 나오고 있거든요. 화요 모임에. 사모님, 목사님 모임에 나와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보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예, 그게 해석이 된 거야, 해석이. 예. 예. 왜 언니하고 남동생은 천재고 자기는 바보가 되는 해가지고 막 그것이 한인 거야. 한이었는데 그 해석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만날 때마다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국에 그 이모들하고 그 할머니하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그 완고한 할머니를 못 고쳤는데요. 얘가 가기만 하면 그 집안들이 다 바뀌는 거야. 바보인 얘가 가기만 하면은 그 집안의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바뀌고 와요.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 바뀌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도 얘가 낫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이 집안의 저주잖아요. 집안의 저주. 이 목사님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런 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제일 똑똑한 딸하고 이 똑똑한 아들보다 이 바보 딸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예, 지금 자랑하고 다녀.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 딸이 아니었다면은 나의 교만이 깨어지지도 않았고 또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진짜 목회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이번에 이분이 이제 중국에 2주 갔다 오고 태국에 일주일 동안 그 지하교회하고 탈북자들 섬기는데 매년 가시거든요. 예. 한국에 이제 합신신학교 1기거든, 1기. 그러니까, 영향력이 많은데,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특별히 용서의 영을 구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영. 이것만 있으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야 되는 거가 다 연결이 되거든. 예, 오리를 가작하면 심리를 가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5장부터 7장까지 통으로 다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끊지 말고 5장부터 7장까지를 통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계속 보면서 연결시키시면 이제 좋죠.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100% 또 더더군다나 그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를 마치는 7장 28절 29절 28절 29절 말씀의 그 반응이에요. 충분하게 그 반응이 저에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제 자신이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그렇게 해석되지 않은 그 해석 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서기관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생각이 저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면서 야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잘못된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낱개로 보면 틀렸던 것은 아닌데 그렇죠. 분명히 틀렸던 건 아니거든요. 구해야 되는 것들. 어린 신앙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예, 예. 왜 더 큰 그림을 예. 보여주려고 애쓰지 못했을까? 예, 예. 또 나는 왜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보는 분들을 접하지 못했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예, 예. 좀 하게 되네요. 아, 예, 예. 목사님, 예, 예. 그거는 네.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네, 이거를 이렇게 저도 몰랐었어요. 지금 시간표에 또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는 시간표가 같이 온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그러니까 전혀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고 예, 예, 예. 그리고 무슨 또 말이에요?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예, 예. 야 그래 이게 정말 권세 있는 가르침이지 예, 예.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예.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를 예. 야 이건 너무 갭이 크다 예, 예. 갭이 크다 예. 평신도로 있을 때 예, 예. 평신도로 있을 때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예, 예. 예. 설교를 듣고 나면 정말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다 때려치고 다 목사되란 이야기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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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그런 지금 목사님이 해석하는 그런 설교가 강단에서 또 이루어진다면 예, 예.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예. 성도들과는 갭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럴 수 있죠. 제 자신도 갭이 컸고 예, 예. 자, 그런 부분들을 과연 갭이 저도 그에 동의하거든요. 갭이 크더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예, 예. 근데 그러고 있는 중인데도 그보다도 더 커버려요. 그렇죠. 네. 자. 저는 정말 예, 복음에 충분히. 대해서 예. 물러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정말 그 설교 때문에 반대가 일어나더라도 예, 예. 그게 복음이라면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예. 또 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진리를 과연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예, 예. 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 우리가 경건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수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방법을 가지고. 그러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 너희들이 노력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상상수훈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미국 갔을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해와 비를 은혜를 먼저 받아 먹어야 된다. 예. 예.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냐? 땅에 있는 존재다. 땅에 있는 존재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들은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는 존재야.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구해야 돼. 즉 다른 말로 성령을 필요해. 너희들은 성령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기 원하느냐,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자,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그 공중의 새도 기르시죠. 백합화도 입히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러면 7장 11절에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죠. 네.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주신다 그랬죠. 네. 근데 왜 주시는지 보세요.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8절에 주실 것이요. 얻을 것이요. 예, 얻을 것.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뭘 얻어요? 성령.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성령이 열린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안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안 주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주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주겠냐? 좋은 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왜 예, 물론 비밀인데 예. 왜 성령이라는 구체적인 예,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예.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요 본문을 그대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평지 설교가 있죠. 산상수훈을 알려면은 평지 설교하고도 또 연결시키셔야 돼요. 예. 자,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누가복음에 찾아보세요. 평지 설교가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취하실 것이요. 그의 육을 누리지 않고 뭐요? 자, 1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이 아주 유명한 본문이 강청기도 본문이에요. 맞죠? 네. 누가복음 11장 2절에 가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가. 이제. 그죠? 주기도문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나온 다음에 그 친구한테 떡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떡 3덩이 달라 하는데 네. 8절에 보면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기도가 나오죠. 네. 뭘 구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주기도문 이야기 했잖아요. 영원한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네. 네. 지금 기도의 내용을 정해줬어요. 기도의 내용을. 정해주고 강청기도가 나왔다고요. 이걸 잘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11장 9절 10절 보면은 나왔죠.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나왔죠. 네. 똑같죠, 그죠? 산상수훈하고. 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압이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나요?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성령. 성령. 해석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다른 말 하면 뭐죠? 하나님 나라죠.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만 있으면 성령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어디 오느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주변에게 나누는 사람이다.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 청지기 뭐죠?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거라. 하늘의 것을 나누어주는 거라. 하늘의 것이 뭐죠?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하늘의 것을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원수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늘의 것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줘요? 양식. 땅의 것을 준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예? 그거를 우리는 목회자들만이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늘의 것을 나눠주니 우리에게 사례를 줘서 땅의 것을 주는. 예, 예. 그거를 거의 논리로 우리는 삼았지. 예.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예. 상당히 지금까지는 좀 먼 거리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렇게 성경 전체 흐름이 결국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하늘의 은혜, 하늘의 사랑,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거를 직장에서도 공급하고 가정에서도 공급하고 교회에서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정체성. 예. 그러니까 내가 막 그거를 막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죠? 너무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그냥, 야, 세 봐라. 자, 백합화 봐라. 그거는 그냥 막 주고 싶어. 근데 주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는 길이, 루트가 다르다, 루트가.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먹고 의식주가 아니고 뭘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해와 비,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이미 주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에 가야지 이제 기도가 뭔지 알아요. 에베소서에 가면 기도가 이제 나온다고요.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6장이요? 예, 에베소서가, 예, 6장인가? 6장이 아니고요. 에베소스에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자, 에베소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3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스 3장 14절부터가 기도가 나와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3장 몇 절이요? 14절부터요. 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도록 기도해요? 마음에 계시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너희가 사랑과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기도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없죠. 맞죠? 예. 네.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20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자, 뭘 구했어요? 온갖 구하는 것 하니까 뭘 구했어요? 앞에 구한 거죠. 역사하시는 능력. 14절에서 19절까지가 온갖 구하는 거잖아요. 떡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계속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연결을. 예. 아멘.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넘치도록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할 때 이걸 넘치도록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 에베소스의 기도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이 아직 2시간 해줘 그래도 네. 일찍 시작해가지고 1시간 10분 됐어. 예. 자, 좀 양이 많죠. 과부하가 좀 안 되신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과부하는 아니고요. 너무 예. 좋은 시간이고요. 예. 어찌하오리까. 그 원래 어찌하오리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말씀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저 가르쳐 주세요. 저 어린아이입니다. 예. 그러면 열려요. 그래서 예, 저도 이거 막 공부해서 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제가 11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예, 성경을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내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예, 안다고 생각했죠. 안다고 목회 막 달려갔었죠. 근데 하나님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모르는 자구나. 하늘의 것에 대해서 모르는, 땅의 것은 아는데 하늘의 것은 모르는 자구나.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겸손해지더라고요. 모른다는 사실 아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는 만큼만 가르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딱 지금까지 이게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도 뭐 다 실수하고 다 실패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실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한테 주신 것만큼 하면 돼요. 지금까지. 예, 앞으로 인도하시는 만큼만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어쨌든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 좋은 거예요. 진짜 실험하는 실험하고 게 좋은 거예요. 있는 중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주시니까 예. 저에게는 너무나도 예. 좋은 시간이네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에게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들으시면서 제일 와닿았던 거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고 나눔이 또 필요하니까요. 한번 하시고 마치면 좋겠네요. 우리 정 목사님부터 예. 오늘 들으시면서 제일 저는 와닿았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에 여러 부분이 제 마음에 다왔어요. 예. 특별히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 좋은 것으로 구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제가 전에 몰랐던 많은 부분들이 예. 더 깨달아지고 정말 우리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네요. 예. 아멘. 어제 이제 그런 했거든요. 어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 중에 한 분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이렇게 배워서 10년을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10년 했다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냐. 용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잡수세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려주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또 성령이 와야지 내가 죽어요.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나를 죽이는 영이라니까.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뜻을 구하는 걸 죽여가지고 아버지 뜻을 구하게 만들고 형제의 뜻을 구하게 만들어주는 영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죽여서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나를 죽여서 가정을 살리게 해주시고 나를 죽여서 직장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성령이 아니고는 이 기도를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 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이 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가 이 기도를 목숨 걸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 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와 또 삶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 나를 이끌어가는 이게 또 다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욕망으로 바뀌어야 돼. 그 욕망을 생명이다 그래요. 예? 욕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에서 나와요. 네. 욕구는 생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다는 사실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들으면요. 예수님의 욕구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그 기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진짜 내 어떤 삶에 갑자기 탁 부딪혔을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내 자존심을 죽여서 아내를 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 욕구가 나온다니까. 저절로. 예.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자꾸 나누다 보면은 삶의 한 부분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성도들이 이 기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사실을 듣고 감동을 받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죠. 네. 아멘. 네. 그게 진짜 목회하는 맛이잖아요. 뭘 보고 하겠어요. 그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신 거라고. 네. 그래서 목회도 결국은 나를 주는 거죠. 나를.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는 거죠. 내 목숨을 줘야지 그 성도들도 목숨을 주는 거예요. 말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주는 거예요. 목숨. 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돼요, 저절로. 네, 너무 스트레스, 듣다 보면 저절로 돼야죠. 저도 뭐, 이렇게 막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꾸 그런 성령에 의한 욕구가 생겨나요. 성령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네, 성령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 사모님, 정사모님,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끼신 거죠. 저요? 예. 예, 저는요, 제가 이렇게 관계성이 좀 어려워요. 예. 아들하고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들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예. 내가
드라이 했구나. 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 그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걔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러고 있나 이렇게 하니까 예. 안 통하니까 예. 우리 아들이 나를 자꾸 단절을 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관계에 어려운 것도 예. 진짜 성령님이 내가 너무 음. 간섭을 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음. 아니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는데도 음. 그 마음을 안 열고 싶어 하는 거가 지금 내가 시간표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그 예. 마음이 나를 통해서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바뀌게. 예, 예. 내가 그냥 뭘 하려고 그러는 거를 내려놓게.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그 포항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자기가 좋은 신학교를 못 나왔다는 간증을 하신 거예요. 다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도 좋은 신학교 못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감추고 오셨어요. 부끄러워서. 예, 야간 신앙 나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온 성도들 보는 데서 다 그냥 사모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걸 다 까발린 거야. 왜냐하면 성도를 살리고 싶으니까. 예.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영이 가난한 자를 쓰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못났기 때문에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못난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른다. 축복으로 보이니까 어때요? 축복으로 보이니까 감추어 놓았던 것을 그대로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 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쓰시기 좋은 상황이냐.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약한 것이 약한 것이 좋아 보여야 되거든. 하나님 쓰시기 좋아 보여.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여도 그 약한 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가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 그 사람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작이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 금식 구제를 하나님께 내놨죠. 내놓은 것을 돌려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던 것밖에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 기도 금식 구제를 내놓지 못했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기도 금식 구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나 너에게 천국을 주고 싶다. 그 천국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긍휼히 계시고 더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1장에 가면 그 족보 이야기 있잖아요. 족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1장에 그 마태복음 1장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박수영 목사님은 다 하셨죠?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오늘 하시면서. 예, 저는 오늘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마지막 7장 28절 29절 그 반응이 저의 반응이었어요. 예. 권세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계속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실질적으로 그래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쪽에 포커스를 자꾸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에서 깨트려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해석은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도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분을 해석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쓸 것들을 구하라라는 부분이었지만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보다 더 큰 해석 속에서 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나는 서기관과 같이 어떤 문자적으로 또 교리에 갇혀서 뭔가 내가 내어놓으려고 했던 것들 그게 결국은 이미 상을 받아버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깊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뭐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아마 저도 이제 주일 설교 이제 요한계시록 마치고 다음에 이제 창세기 할 것 같아요. 그 창세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앞부분에 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은혜의 복음이 뚫어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하게 확 뚫어지는 데 있어서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마태복음 하면서 창세기가 연결돼서 하면은 더 많이 이제 부분들이 복음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 그 비유가 혹시 가능하다면 이제 뭐 좀 해석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 다음번에 할까요?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이거 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13장 전체가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팁만 드리면 천국이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씨가 어디 떨어진다 그랬어요? 씨가 밭에 떨어지죠. 밭. 밭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밭을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면 내가 뭐가 돼? 내 존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적인 천국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데가 잘 없죠. 그래서 그것이 뚫어져야지 13장이 그렇고 지금 계속 산상수훈도 그렇고 우리 존재가 천국이 되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더 깊이 이제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그 13장에서 그 천국이 은혜가 씨앗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이 떨어져서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부분을 이제 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좀 묵상해서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저기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에 가거든요. 그랬어요. 네네. 그 목사님도 같이 가시잖아요. 네네 우리 그리고 이성일 목사님네도 가고. 그렇죠. 3주 동안 가시는 거죠? 저 2주 가고 저는 그냥 LA도 갔는데 LA에서는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이패드를 가져가. 박수현 목사님은 뭐 별일 없으시죠? 3주? 네네. 이성일 혹시 뭐 이스라엘 가도 인터넷이 혹시나 되면 뭐 들어오시고 싶으면 들어오셔도 돼요. 안 돼. 뭐 했는 것들은 제가 녹음해서 올려놓던지 뭐 이렇게 음성 파일로 녹음해서 올려놓던지 할게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정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전철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박 목사님과 저희 가정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며 하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꼽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감동을 주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늘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스라엘 잘 다녀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